네. 무더위가 이제는 조금 가라앉지 않나 이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이번 8월에는 하나님께서 도시에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3주 동안 봤던 인물들이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주에는 라합, 그 다음에는 다윗, 지난주에는 고넬료. 이 세 사람 모두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런 그 시대상으로 놓고 보면 의외의 인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도 사실은 의외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취향이 독특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완벽하고 잘난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 부족해 보이지만 전혀 의외의 인물들을 들어서 세상을 바꾸시는 데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6절과 7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선교를 못하게 하신다. 이상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첫 번째 지도를 보시면 지금 동쪽에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지금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이 소아시아 대륙을 통과하면서 남쪽으로 아시아에도 가지 못하게 하시고 북쪽으로 비두니아로도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사도 바울은 도시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이 많은데 그 도시들을 그냥 다 지나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 본문으로 2016년에 닫힌 문 뒤에 열린 문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요일로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재작년에 한 4개월 동안 장소를 찾았는데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가까운 불정로에 5층에 있는 작은 옥탑방에서 교회를 시작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분명히 내가 이 길에 들어섰는데 하나님이 다 이것도 막으시고 저것도 막으시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이게 하나님 비전이 아니었나? 그냥 나만의 열심이었나? 하나님 나를 불러내시고 나서 왜 안 도와주시지? 그런데 저희 교회가 지금 경험한 것은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새마을 연수원을 열어주시고 또 이 장소는 정말 부동산에도 나와 있지 않았는데 기적같이 연결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정된 시간의 구간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 역사를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한정된 공간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 지구를 동시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최선의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바울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진행 방향으로 놓고 보면 좌우로 어느 쪽으로도 가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그가 중단하고 포기를 했는가? 아니요. 계속 직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도를 계속 보실 텐데 계속 직진을 해서 아시아의 북서쪽에 있는 끝자락에 드로아라는 도시에 이르게 됐어요. 드로아는 가운데 에게를 중심으로 동쪽은 동방, 서쪽은 서방이에요.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선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아시아 선교를 하려고 떠났는데 아시아 선교를 하나도 못하고 아시아의 끝자락에 이른 거예요. 드로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트로이의 목마는 잘 아시죠? 네, 다 들어보셨잖아요. 네, 고대 그리스인들, 미케네 그리스인들이 트로이 사람들과 지중해 무역의 패권 장악을 위해서 두 차례나 큰 싸움을 벌였거든요. 그런데 미케네 그리스인들이 다 이겼죠. 그때 등장하는 그 트로이에서 남쪽으로 한 10km, 20km 떨어져 있는 지역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드로아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을 점령하고 이곳에 명령해서 인공으로 항구를 만든 곳이죠. 자, 그런데 그 드로아에서 아시아의 끝자락 드로아에 이르니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지도. 마게도냐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냐면, 아래쪽의 반도는 아가야 반도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가야 반도. 뭐 누굴 부르는 것 같죠? 아가야 반도 위에 대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 지역을 마케도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마케도냐 지역이 바로 알렉산더의 부친이 마케도냐 왕이었고, 그 아들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는데 중요한 출발점 역할을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케도냐가 유럽이 시작되는, 서방 세계가 시작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드넓은 소아시아 대륙을 횡단해 가서 그 소아시아의 끝자락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도록 그를 부르신 거예요. 제가 2005년도에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한번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어떤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이곳 밴쿠버에 오시도록 지난 2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오, 무섭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왔다는 건 알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큰 그림을 그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왜 전혀 의외의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까? 여러분, 그런 의심이 들겠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사도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은 정말 채널이 다양하신 분입니다. 때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생각과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날 극보수 진영의 은사 중지론, 그거는 성경 시대에나 있던 은사지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채널로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기준점은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죠. 오늘날 이단 사이비가 성경 말씀을 과도하게 영적 해석을 해서 뭐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가 되게 만드는 그런 해석을 하거든요.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한밤중에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주에 붙인 요셉에게 현몽하셨다, 꿈으로 말씀하셨고, 주의 모친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고, 고넬료를 만나도록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환상을 몇 번을 보여주셨어요? 3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셨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록된 성경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외연으로 확장돼서 여러분이 가정에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일터에서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지명이 많이 나와요. 오늘 네 번째 지도를 보면 배를 타고 에게를 지났다. 이건 영어로 이름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서방과 동방 중간에 보면 물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지중해라고 부르지만 이 양쪽 사이에 있는 바다를 에게해라고 부르죠. 여기 이제 에게이안 씨라고 돼 있죠. 에게해가 있고 오른쪽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지나가면 중간에 사모드라게라는 섬이 나와요. 이 섬이 중요한 것은 섬 한가운데 1500m가 되는 높은 산이 있어서 항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랜드마크가 됐다. 이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이튿날 마게도니아 지경의 가장 큰 항구 도시인 네아폴리스가 있죠. 네아폴리에 도착하고 거기서 비아 에그나티아,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로마의 동서를 연결하는 일본 하이웨이 비아 에그나티아를 따라서 16km를 들어가면 빌립보가 나옵니다. 지금 빌립보 아래에 데살로니가가 있죠. 네. 그런 도시들, 주요 도시들을 봤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마케도니아의 으뜸 도시로 언급할 만한 다른 도시들이 있어요. 마케도니아의 주도였던 암비볼리가 있고 아까 지도에도 이제 암피폴리스라고 되어 있고요. 전 마케도니아의 어머니가 되는 도시다. 그게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빌립보를 첫째 가는 최고의 성읍이라고 불렀을까? 우리 번역에는 첫 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프로토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프로토라는 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최고의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럽 선교의 첫 도시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시대상을 보면 빌립보는 기원전 356년에 알렉산더의 부친의 이름이 필립이잖아요. 그 필립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그게 빌립보이고요. 기원전 42년에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에게 승리를 거둔 이후에 공을 세운 군인들을 이 빌립보에 거주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에 로마의 식민지라는 칭호를 허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식민지 그러면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로마는 전 세계적인 제국을 건설하고 매우 소수의 도시에만 식민지라는 타이틀을 줬어요. 그래서 식민지 로마의 콜로니 그러면 엄청난 명예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가 된다는 것은 작은 로마를 구현해내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라는 도시는 법도 문화도 생활도 그곳에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의 수준도 로마를 그대로 재현해내는 수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빌립보를 오늘 본문에 소개할 때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자 로마의 식민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빌립보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되었는데 회당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기도처는 없었어요. 그래서 성문 밖에 강가로 나아가게 되었다. 여러분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태인 남성, 성인 남성이 10명도 되지 않는 도시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것도 이제 보라통독에 그려놓은 건데요. 이 도시 비아 에그나티아가 이제 네아폴리에서부터 쭉 따라서
다시 이제 서쪽으로 빠져나가면 이게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도시의 아래쪽에 보면 간지테스 강이라고 써 있잖아요. 도시에서 한 1.6km 떨어져 있는 이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모여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들이 전부 다 반응을 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 중에서 딱 한 여인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 광활한 소아시아 대륙을 횡단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결과가 그다지 크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곳 빌립보에서의 성과가 이 정도라면 실망스럽지 않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여인, 반응한 한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죠. 자, 루디아가 등장을 하는데 학자들이 당시에 이제 이름으로 연구를 해볼 때 루디아는 한때 노예였다가 자유인의 신분으로 풀려난 사람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했느냐? 자색 옷감 장수다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는 한 단어예요. 퍼플 셀러라고 돼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제가 보라색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하여튼 보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녀의 출신을 소아시아의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돼 있습니다. 두아디라를 여기서 뭐 처음 볼 것 같지만 계시록에 가서 보면 7개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두아디라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직조업과 염색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루디아의 삶을 재구성을 해보면 이런 거죠. 두아디라에서 태어나서 비천한 출신이었지만 열심히 일을 했고 옷감 파는 일을 하다가 고급 원단을 파는 거상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럽 사이드로 건너와서 마케도니아에서 최고 화려한 도시 빌립보에 거주하면서 장사를 하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루디아를 선택하셨을까? 그녀가 왕족과 귀족들에게 고급 원단을 파는 거상이었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녀가 비천한 출신인데 정말 인생을 성실하게 사는 걸 보고 감동을 받으신 걸까? 여러분 다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보았던 고넬료도 똑같은 단어가 나왔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녀가 살아가는 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적합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회당도 없고 기도처도 없고 함께 예배할 사람들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이 성경 강의를 계속 하니까 여러분 결국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를 할 때 아시아 지역 선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의 경우에는 얼마나 중요한 도시였냐면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고 그의 수제자가 누구죠?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2사도 가운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했던 에베소도 하나님이 바이패스 지나가게 하시고 아시아 선교 다 제쳐두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영적으로 완전히 척박한 땅에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한 여인을 보신 거예요. 그 한 여인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거기까지 보내신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가 있고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면 바로 건너가면 갈라디아지요. 그래서 1차 선교가 갈라디아, 그 다음에 2차가 아시아, 3차 유럽으로 가는 게 진도상 지리적으로 맞는 순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차와 3차를 바꿔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한 여인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는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게 어마어마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길이를 실제로 알아보니까 아시아 지역을 안디옥에서부터 드로아까지가 1000km, 그리고 거기서 빌립보까지가 250km예요.
뭐 1250km 뭐 별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평지가 아니었어요.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면 일단 산맥을 세 개를 지나야 되는데 바로 야마누스라는 산맥이 등장하고 거기를 넘어서 길리기아 평원을 지나서 타우로스 산맥이 2000m에서 3000m예요. 그거를 넘었는지 돌아갔는지 모르겠어요. 넘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고 돌아가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아나톨리아 고원을 또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1000km를 달리고 또 250km를 들어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 그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땅끝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교육자들과 함께 모스크바에 가서 거기 있는 한인 청소년들 캠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변함없이 말씀도 안 듣고 찬양도 안 하고 딴짓만 하는 한 남학생이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잘생기고 괜찮아 보이는 친구인데 왜 저렇게 삐딱할까? 상황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청소년기에 마음의 방황이 많을 때 억지로 끌려와서 지내고 싶지도 않은 곳에서 지내면서 또 러시아가 백호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도 에이시안들, 아시아 사람들 막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에요. 학교에서 백인 학생들에게 차별당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 가득한 친구였어요. 근데 캠프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제가 그 친구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정말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함께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한 1시간 기도 시간이 끝났는데 이제 기도 시간 끝나고 축도하고 셀레브레이션 시간에 다 뛰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울고 기도한 그게 2시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땅끝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를 알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땅끝에 살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홀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연을 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루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하잖아요.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 4세대로 살아가지만 자기 민족이 누구 어디인지도 밝히지 못하고 살아가는 소수민족이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녀의 생명과 더불어 민족의 생명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도시마다 밟는 땅마다 이런 예배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예배자들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요즘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교회 개척이거든요. 근데 교회 개척이 무엇일까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구나. 아니 교회 개척이 교회를 세우지 그럼 뭘 세우냐. 예배자들을 세우는 것이구나. 우리가 건물을 세우거나 조직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이 반기독교적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워져가고 목회자들이 어려워져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 같은 입장에 서 있잖아요. 왜 교회들을 세워놓고 왜 좋은 목회자들을 세워놓고 또 좋은 분들을 임직자들로 세우고 나면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부패할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우리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에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부흥하면 사람들은 그런 걸 의지하게 돼 있어요. 참 사람들이 얄팍합니다. 인간의 영성이라는 건 너무너무 얄팍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가 부흥하면 아 내가 이 정도면 굉장히 성공했지 교만해지고 안일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예배자였는데 직분을 받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보다 권력 의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자들이 변질되고 교회 공동체가 변질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망가져가는 것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눈물이 또한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다윗 시대에 허름한 장막에서 드려졌던 그 예배를 그토록 그리워하시고 추억하실까?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화려한 성전이 아니잖아요. 헤롯 대왕 때 세워진 규모가 큰 대성전도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특별히 허름한 장막이었기 때문에 좋아하신 것이 아니죠. 그 장막 안에 있는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 운동을 할 생각을 하면서 교회라는 조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도시에 살아가면서 이 도시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 예배자 한 사람을 세우는 것,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조직에 감탄하시거나 하나님은 규모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갈망에 반응하시고 예배자의 헌신에 감동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4C, Church for Church, 교회를 위한 교회 선교기관을 만들고 교회 개척 운동을 하는 것은 결국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도시마다 예배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 400년이 지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굳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목동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버려진 들판에서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한 사람. 여러분, 그 수많은 유럽인들 가운데 왜 루디아라는 여자를 선택하셨을까? 도저히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한 여인. 여러분, 사마리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왜 수가성 여인을 굳이 그 여인을 찾아가셨을까? 이 여인이 남자들을 수없이 바꾸고 살아가는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배자였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4장 20절 먼저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여기까지요. 우리는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내가 도대체 어디에 나아가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자의 목마름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우리도 어떻겠어요? 저 사람, 저 도덕적으로 인생을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있는가, 그 한 가지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녀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진정성 있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찾으시면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지역을, 그 도시를 바꾸시고 시대를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조직을 수십 개 수백 개 만들어서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니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보자, 이런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목사들이 인간적인 생각과 개념과 방식으로 한 일들이 하나님의 순전한 비전을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번듯하게 해놓은 거를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nothingness,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제로 상태를 쓰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더 내려가서 우리가 완전히 결핍과 궁핍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잘 나갈 때 쓰지 않으시잖아요. 모세가 다 망가졌을 때 쓰시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배운 것도 없는 시골 목동을 쓰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루디아, 비천한 출신의 한 여인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여러분,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일 회당조차 없고 기도처도 없는 그런 세상적으로 화려한 도시지만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도시, 그 한가운데서 예배하는 한 여인에게 사도 바울을 1250km를 보내시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가정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었잖아요.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무수히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성서학자들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평생의 최고의 동역자가 된 교회, 사고친 교회, 고민 근심 걱정시키는 교회 너무너무 많았는데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따뜻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가장 고맙고 가장 사랑스러운 교회였던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몇 장 몇 절이요? 43장 21절. 이제 앞으로 431 교회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숫자도 너무 좋잖아요. 저희가 시포시를 통해서 교회 개척을 할 때 1516이라는 이름을 안 쓸 거예요. 그냥 1516 교회는 이거 하나예요. 그리고 새로 세워지는 교회들마다 성경의 그 CD 멤버들이 기도하고 구절을 정해서 그 구절로 교회 이름을 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결정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위태로운 결정입니다. 여러분 1516 교회를 세우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잖아요. 눈물을 쏟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좋은 이름은 계속 쓰면 되지 않냐? 아니요.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으면서 또 다른 교회들을 보면서 사람은요, 그 이름이 힘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은 뭔가 프랙티컬하게 실질적으로 내가 의지할 만한 게 생기면 그게 돈이든 그게 조직이든 시스템이든 이름이든 하나님보다 그걸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왜 인생이 목마르고 힘들어지면 그때 하나님께 나오는가? 여러분 부유하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발 어려워지고 나오지 마시고. 431 교회 너무 좀 조만간 세워질 것 같은. 저는 이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이 구절을 요즘 읽을 때마다 하나님 1516 교회는 무슨 조직을 세우려고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 구절 그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배에 충만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한 순서를 짜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가 앞으로 9월 달에는 더 예배에만 집중하는 순서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예배와 선교는 동일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와 선교. 왜 이게 동일하냐면 예배는 동일 문화권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선교는 타 문화권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결국에 예배와 선교는 하나님을 월시핑,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선교가 어떤 전략이나 방법론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예배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가 내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에도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이 좋은 걸 어떻게 우리만 누리느냐? 그래서 흘러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예배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은혜가 우리가 가는 도시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